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42장, 43장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에 이제는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7마리의 튼튼한 암소가 아주 야윈 암소에게 잡혀 먹히고, 또 풍성한 7이삭이 야윈 7이삭에게 잡혀 먹힌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을 멋지게 해석한 요셉이 이제는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7년의 풍년의 시간이 들고, 그리고 이제 기근이 드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 57절 모든 지방에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게 된 거죠. 42장에 이제는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들이 거기도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 먹을 것을 사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결국에는 요셉의 형 10사람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4절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에게 재난이 닥칠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죠. 요 야곱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죠.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둘,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요셉은 지금 야곱은 죽은 줄 알고, 그렇다면 나머지 베냐민마저 죽으면은 삶의 낙이 없었을 것인즉 곡식을 사러 형들만 보내고 베냐민은 야곱이 데리고 있었던 거죠.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가운데에 있었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6절 요셉은 그 땅의 총독이 되어 그 땅 온 백성에게 파는 일을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 결국 37장에 그 꿈이 성취되는 거죠.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고 그들을 알았으나 그들에게 낯설게 행하며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매 그들이 이르되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하는 거죠. 8절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9절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어떠한 계획 속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오 주여 아니니이다. 주의 종들은 단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진실한 자들이고요. 주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다. 형들은 13절 주의 종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보소서,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지금 함께 있고, 베냐민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는 너희 말을 입증해라. 정탐꾼이 아니라면 내가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동생이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에서 나아가지 못하리라. 아까 13절에 형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의 종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살고요. 한 사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이날 아버지와 함께 있고, 물론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죠.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니가 같은 라헬, 어머니가 같은 핏줄의 동생 베냐민을 요셉도 보고 싶었습니다. 또 그의 안위도 걱정됐겠죠. 자기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내 동생도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지금 요셉은,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동생을 데려와라. 그래야 여기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입증하여 너희 속에 진실함이 있는지 보리라.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흘 동안에 함께 감금됩니다. 셋째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니 이같이 하여 살지니라.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들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집에서 결박당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에 기근을 면하라. 그러니까 한 명만 감옥에 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기근을 면하라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하여야 너희 말이 입증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겠다. 라는 거죠. 21절, 형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요셉에 관한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이제서야 조금씩 후회하는 거죠. 형님들 살려달라고 요셉이 얼마나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는 이런 사랑보다는 미움이 가득했기에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절대로 후회할 만한 죄는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루벤은 루벤 장자죠. 첫째 루벤 장자는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의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지 않냐?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피도 요구한다 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창세기 37장 21절 22절에 르우벤이 우리 죽이지는 말자 하며 마음속으로 요셉을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고 했었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일이 진행됐고요. 23절, 요셉이 통역하는 자를 통해 형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그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떠나 몸을 돌이켜 울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 둘째 형아죠. 둘째 형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더라. 25절, 그때에 요셉이 명령하여
곡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게 하고 또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며 길에서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리라. 그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더라. 여기서 재밌는 거는 형들이 곡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갖고 왔다고요. 근데 그 돈을 그 형들 자루에다가 도로 넣어놓은 거예요. 27절 그들 중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 자루를 풀고는 자기 돈을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야, 돈이 그 자루 아귀에 있었더라.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돈이 내 자루 속에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니, 지금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있는데, 그래서 동생 베냐민 데리러 가고 있는데, 아니, 이집트에 내야 할 돈이 도로 있으니까 정탐꾼 플러스 도둑놈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진하게 되고 너무 두려워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탐꾼으로 오해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아들로서 12형제고 한 명은 없어지고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다. 너희 형제들 중에 한 사람 여기에 나와 함께 이집트에 남겨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기근을 면하고 너희 막내 동생을 다시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진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이에 너희 형제들 너희에게 건네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거래를 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자루를 비우고 보니 각 사람의 돈뭉치가 각 사람의 자루 속에 있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라. 야곱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지금 잡혀있고 너희가 베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 모든 일들을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고서 너무나도 슬퍼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장자로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시므온이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아이고야. 그를 내 손에 넘겨주소서. 내가 시므온 데려올 테니까요. 베냐민을 나의 손에 넘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의 형이 죽고 그만 홀로 남았도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닥치면 요셉도 동물에게 잡혀 먹었잖아요. 그렇게 속고 있죠. 야곱은 아직도. 그러니까 어떠한 재난이 닥치면 그때에는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리로다. 나의 노년이 슬픔 속에서 결국 죽어갈 것이다. 슬픔만 가득하겠다는 야곱의 고백이죠. 그래서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므로 43장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어떻게 해요?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야곱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라 하거늘 유다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단언하며 이르기를 너희 동생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매 결국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또 동생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에 이같이 내게 해가 되게 하느냐. 동생이 있다고 왜 말한 거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친족에 관해 엄중히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기에 우리가 그 말뜻에 따라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었으리다. 그러니까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 몰랐다는 거죠. 유다가 8절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일어나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또 우리의 어린 것들도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먹을 게 없다 보니까요. 어린이들도 아무것도 못 먹고 여자들도 아무것도 못 먹고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보증인이 되리니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두 번째 갔다 왔을 겁니다. 11절 결국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해야 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열매를 너는 그릇에 담아 그들에게 예물로 가져갈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유와 몰약과 견과와 아몬드니라.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정탐꾼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고 깨끗하다고 정직하다는 것을 제발 좀 오해를 풀고 시므온과 베냐민을 꼭 데려와라 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계속해서 요셉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있죠. 그때에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 가지고 온 예물 기억하세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예표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아주 창세기 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12절 또 너희 손에 2배의 돈을 가지고 가되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가지고 온 그 돈을 다시 너희 손에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갔었을 때 가져간 그 돈에다가 2배의 돈을 가지고 가서 나는 절대로 이것을 훔친 사람이 아닙니다. 2배의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둑놈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못 보았을 수도 있느니라. 13절 너희 동생도 데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2배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진 채 베냐민을 데리고 일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이제는 요셉 앞에 다시 2번째로 서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을 보고 노예로 팔려갔고요. 감옥에 있었고요.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의 치리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예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 점심 약속을 잡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 명한 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라. 그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으로 두려워하여 이르되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자루에 도로 돌아온 그 돈으로 인해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그가 기회를 잡아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덮쳐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지금 형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경찰청장에게 도둑놈이라고 오해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높은 권력자, 그 사람 앞에서 힘이 없는 우리가 도둑놈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도 않았고 오해받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갇힐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죠. 그 요셉의 집에 인도되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우리를 도둑 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 같은 두려움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가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선생님이요. 우리가 처음에 참으로 양식을 사러 왔는데 나중에 우리 자료를 풀어보니까요. 돈이 곧 우리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우리 손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 도둑놈 아닙니다. 라고 지금 요셉이 오기 전 청지기에게 미리 막 고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23절 그 청지기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 돈은 내가 받았습니다.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려옵니다. 이제는 모든 형제가 다 만났습니다. 베냐민도 왔고요. 갇혀있던 시므온도 와서 지금 이제 요셉만 오면 12형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그 뿌리, 그 야곱의 12형제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역사적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24절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들에게 물을 주므로 청지기가 형제들을 요셉의 집에서 물을 주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그들은 자기들이 거기에서 빵을 먹으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정오에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니라.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들 손에 있던 예물을 그에게 가지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니.
여기서 제대로 이제는 형들이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7절이 또 성취가 되고 27절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잘 계시냐? 지금까지 살아 계시냐? 이제 동생 베냐민은 보았고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죠. 28절 형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나이다 하며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니라.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경의를 표했던 그 말씀의 성취. 그가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동생 라헬을 통한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의 작은 동생이냐 하고 또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요셉이 속 중심에서 자기 동생을 그리워하였으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는 너무나도 외로웠던 요셉이었겠죠. 여기서는 요셉이 감옥에 있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오해받고 너무나도 멋지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나 외로울 때에 나를 위로해줄 사람, 그리고 나의 피가 같은 혈육, 내 동생, 그 동생을 보고서 너무나도 반가웠기에 울음을 참지 못하고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답니다.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기를 억제하며 빵을 차리라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따로 차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며 또 그와 함께 먹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로 따로 차렸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것은 이집트 사람에게 가증한 것이었대요. 그래서 같이 겸상을 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과 따로 먹었더라. 33절 그들이 그의 앞에 앉되 형제들이 요셉의 앞에 앉았는데요. 맏아들 그의 장자권에 따라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그 첫째, 둘째, 셋째 연수함대로 의자에 앉았던 거예요. 그러더니 형님들 보셔서 우리가 형님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앉았습니다 하면서 이상히 여겼더라 하고 33절에 나와요. 요셉은 알았으니까요. 형들이를 누가 첫째고 둘째인지 알았으니까요. 형들은 몰랐고요. 그가 자기 앞에서 음식을 취해 그들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의 음식보다 5배나 많았더라. 그들이 마시며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형들과 함께 멋진 만남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형들이 진짜 변화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44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